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인 김멜이라는 이 알렙, 벳, 김멜의 세 번째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글자를 배웠죠. 뭐 배우신지 알겠죠? 알렙과 벳, 베이 이 두 글자를 배워서 세 글자 배웠어요. 엄청난 걸 많이 배운 거예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하는 것들을 알아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서로 통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뭔 말해도 알아먹고 또 그것을 받아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랬죠? 알렙, 영어로 A에 해당되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로도 발음되고 E로도 발음되고 O로도 발음되고 그 모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음에 이제 모음을 제가 밑에 이 꺽쇠가 있는 거랑 또 점이 3개 있는 거랑 2개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만은 우선 그냥 자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알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알렙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알렙가 서에서 유래되었고, 그래서 서라는 것은 힘, 권력, 우두머리, 근본, 지도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되어진다. 주, 나. 그래서 숫자로는 1이나 1000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 단어 중에서 엘, 하나님, 엘 샤다이, 엘 로이, 다 하나님을 뜻한다. 그다음에 아부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다.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도 복이지만 에쉐르라는 복이 있다 해서 알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그래 성경에서 이 알렙이 나오면은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 버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배운 우리 단어가 글자가 베이트, 베트, 베이트, 벳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을 본땄다고 얘기를 했죠? 천막, 집, 네, 텐트 이 모양을 본땄었어요. 그래서 영어의 B처럼 어, V 발음이 나는 게 있고 점이 들어가면은 B 발음이 나요. 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댐 발음이 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약간 댐 발음, 빵 이렇게 이렇게 발음이 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트가 천막에서 집이란 뜻도 있고 뭐뭐다 안에, 집 안에, 가족, 성전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가는 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는 집이고 벤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리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베레시트 얘기하면서 언약의 의미, 태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왜 두 번째 베이트로 성경이 시작되는지를 의미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계약 관계가 그것이 언약으로 발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 우두머리고 자녀들과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게 거룩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는 줄 알고 또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그냥 들어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가 자연스럽게 예, 묻어 나오게끔 되는 게 또 목표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또 자료들을 많이 나눠줄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세 번째 글자가 이 김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네 상자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는데 이 김멜이라는 단어는 반쪽만 써요. 반쪽만. 네 글자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부분을 비워두고 이쪽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김멜 해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선을 딱 긋고 그다음에 또 사선을 딱 긋고 또 사선을 긋고 그다음에 하나 다리를 쫙 내주는 게 김멜이라는 글자에 쓰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김멜. 그래서 음가는 기억, 그다음에 영어로 시와 지 세 번째니까 시죠. 시 발음 나고 그 발음 난다. 지 발음 난다 해서 김멜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이 글자의 상형, 이미지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알렙이 뭐라 그랬어요? 알렙, 소, 황소. 그다음에 베이트, 집, 네, 텐트. 그다음에 김멜은 뭘까요? 모르죠. 잘 안 배웠는데. 이 BC 1500 모세 시대 때 이런 글자가 떠 있었어요. 이 원시 신화의 상형 문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보였고 BC 1000년도에는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이런 꺽쇠로 돼 있었어요. 이게 히브리 글자의 김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시와 지의 발음으로 그리스 문자로서는 저렇게 감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글자가 낙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낙타를 떠올리면 돼요. 낙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발이다, 발. 여자의 하이힐처럼 발에 뾰족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 이런 거에다 발이다, 낙타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김멜이 낙타의 머리 모양이라고도 생각하고 다리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낙타의 등처럼 되어 있다 해서 낙타의 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낙타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어나 페니키어에서 낙타를 가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amel. 우리 캐멀이라는 단어 아시죠? 카라멜. 그래서 이렇게 막 낙타 그림 그려지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단어들이 이 모양 자체가 이런 꺽쇠 모양처럼 되어져 있어서 사람의 발, 낙타, 등, 낙타 발 이런 것들을 상형화한 글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 안에는 뭔가 발걸음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언어를 하기가 쉬워요. 우리 영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어원이 있어서 그 어원을 보면은 이 어원이 뭘 뜻하는지를 알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 어원의 뜻을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형적인 글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된 신성한 의미들을 그런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글자 안에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김멜이라는 이 에너지 안에는 이 의미 안에는 창조의 DNA가 들어있는데 히브리 글자 안에는 전부 다 창조의 DNA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은 알파벳이 아까 23가지라고도 그랬고 제일 처음에 볼 때 우리가 이 23가지라는 자음이라고도 했고 쉰쉰 타오를 하나로 봐가지고 22가지라고도 하는데 우리 사람의 염색체 수는 23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DNA 구조하고 이 알파벳의 구조는 아주 유사하다, 똑같다 이렇게 봐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과는 다 같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 안에서는
이 히브리 글자가 모든 창조의 근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알파벳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 그래서 돌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이죠. 에벤이라는 말이 우리가 돌이라고 했었는데 건축의 기본이고, 이 에벤의 돌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듯이 돌로 쌓은 집, 말씀으로 쌓은 집, 이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전 돌이 다 건축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창조 질서를 나타내는 표현인 언어를 글자로 창조했다 해서 창조의 DNA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집 베이트라는 것이 사실은 결혼을 의미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결합. 결혼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결합.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 남편과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그게 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결합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부로서 아버지가 신랑 남편 되시니까 내가 결혼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행음이 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니,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하나님과 아들, 그 자녀는 계약의 법, 말씀으로 이루어진 관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베이트 할 때 설명을 했고요. 자관 이 김멜이라는 것은 낙타 혹은 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세상에서 나아가는 것, 진보, 행진, 나아가는 것, 가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낙타로 오는 것도 있죠. 어디 이동 수단이니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come, return, give, take, 이런 단어들이 다 come, give가 이 김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라는 이동 수단 때문에. 그래서 가고 오고 발을 옮겨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고, 젖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숙은 젖을 떼는 것이다. 원숙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에서 젖을 떼다라는 표현은 이 김멜에서 나오게 돼요. 젖을 뗀다라는 표현이. 원숙하다, 성숙하다. 그리고 되갚아주다, 보답해주다라는 말이 이 김멜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든 세계가 김멜이 바로 옮김, 움직이는 것, 가고 또 오는 것, 또 젖을 뗀다,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죠. 성숙, 진보, 보답, 해방, come, learn, and return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유대인들이 사고 방식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창조의 모든 세계화가 달려가고 돌아오는 반복의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역사는 순환한다라는 표현을 토인비가 썼지만은, 사람은 심장이 뛸 때 피가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하고 다시 들여오는 일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과 세포가 산소가 들어오고 노폐물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이런 구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래서 물리학 영역에서 볼 때도 모든 물질 자체가 원자와 분자들의 입자 단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입자들은 다 물질 안에서 가고 오는 매우 강력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김멜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런 역동성이 있어요. 가고 오고 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만들어가는 막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give and take, 뭐 교환, 그리고 되갚음,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이 김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로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들은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모든 행동들이나 생각들은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저장된 기억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궁극적으로 평가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한다, 갚아준다. 그런 기억하셔서 갚아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유대인들은
이 긴멜 속에서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에는 이 보응해 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보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벌을 주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히브리적 사고 틀에서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 의미가 긴멜 안에 들어 있어요. 아까 이 긴멜이라는 단어가 낙타를 뜻하는 가말이라는 예, 낙타의 의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 수단, 가져오고 가는 이런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낙타는 뭘 싣고 가요? 짐을 싣고 가요. 짐. 교통수단이죠. 짐을 옮기는. 낙타는 무거운 짐을 싣고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져야 될 것을 낙타가 지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옮겨가주는 일들을 해주는 게 그래서 큰 보상을 받게 돼요. 그 낙타가.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 받는 모습이 긴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옮겨지는 모습이 긴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요, 참 놀라워요. 낙타는 이동 수단과 동시에 낙타가 짐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사람을 태우죠. 그 다음에 그를 높이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긴멜이라는 단어는 낙타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다, 세워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말이라는 단어 안에는 노동, 짐, 그래서 짐, 노동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오늘 68편 19절 말씀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 짐을 지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가말이라는 뜻이에요. 가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죠. 성경에서 짐을 상징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짐?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 이해한 것을 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올무가 돼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 짐이 돼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우리가 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짐을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라는 해방의 의미가 이 긴멜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해방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을 벗겨주고 대신 지어주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해방시켜준다는 뜻이고 또한 짐을 질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해서 커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어진. 그래서 성숙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 긴멜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가말이 명사로 낙타이지만 동사로는 익어간다, 성숙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8장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익어갈다라는 말이 익어가다라는 말이 가말이라는 뜻이에요. 익어간다라는 말은 성숙되어진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런 의미가 이제 점점 발전해서 젖을 떼다라는 말로 원숙하게 되다. 우리가 젖을 떼면은 이제 얘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원숙하게 되다는 말로 발전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원숙하다는 말은 뒤로 물러설 줄 안다라는 뜻도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뒤로 물러간다라는 말은
후퇴한다는 말이 되지만은 굉장히 원숙해서 뭔가 양보하고 뒤로 간다라는 뜻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젖을 뗀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엄마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장하는 상태가 됐다. 이걸 유혹을 벗어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긴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가 안 넣었나 내가? 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했을 때 영적 어린아이, 청년, 영적 아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빨리 영적 아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젖을 먹다라는 단어가 다이 긴멜 가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젖을 아이가 자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가달 젖을 떼고 가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은 이제 이삭이 우리가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아이고 보통 돌잔치 때 이 말씀을 많이 그 돌잔치의 말로 쓰기 하지만 젖을 뗀다라는 말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굉장히 성숙해져서 엄마의 자양분을 먹지 아니하고 원숙해져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푼 의미로 아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뗀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돌잔치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원숙한 나이가 되어져서 이제 좀 스스로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커 나갈수록 이런 어린아이 일들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은 기저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라는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좀 표현할 줄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늘 어린애같이 이유식만 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막 이런 걸 배워야 되고 뭐 쉼없이 배워야 돼요. 쉼없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깊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이 다음 세대들이 목표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제대로 알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배워가지고 정말 성경에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긴멜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성숙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겠죠? 예, 성숙함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 유다이즘이라 그러죠. 히브리적 사고성에서 젖먹이는 더 이상 엄마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게 낙타의 그 긴 목과 유사하다 해서 이제 이 말이 가말이 되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낙타는 외부 공 외부에서 공급되는 자양분 없이 오랜 시간을 사막을 횡단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혹에 저장을 해두어서 그래요. 따라서 긴멜이라는 단어는 뭔가 성숙하려면 말씀을 잘 담아내고 저장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젖을 떼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낙타의 이미지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긴멜이라는 단어와 낙타를 떼면 안 돼요. 딱 알렙, 황소, 베이트, 집, 긴멜, 낙타 이걸 딱 떠올리면은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조금 더 재미있어요. 성경에서 낙타라는 말이 제일 한 장에 17번이나 나온 장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잘 생각 안 나죠? 어디냐면요. 창세기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 아브라함 종이 리브가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야, 이삭의 부인 찾아라. 그럴 때 아브라함 종이 뭐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너무 맹세해서 가요. 메소포타미아인 그쪽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물 곁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원컨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이 순조롭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순조로운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종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는 굉장한 부자다. 소, 양, 은, 금, 남녀의 종들, 낙타와 나귀를 엄청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아내 사라가 나이 많아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주인이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다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하고 결혼하면 왔다다, 로또 만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현실에 뭐 하나만 머리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딱 듣고 욕심이 난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라반의 양들을 돌보기보다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과 가겠다고 탁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 왜 낙타가 17번이나 나올까? 이 장에서는 낙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까?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이 신부감을 구하는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이 의미를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삭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종이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리브가는 누구예요? 이방 땅에 있는 리브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삭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 종의 역할이 뭐냐?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모든 걸 가졌고 그가 결혼하면은 정말 왔다고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인격, 위엄, 그분의 사역의 완전성을 막 증거해 줘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계시해 줘요. 자기를 막 선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부요하심을 막 계시하면서 자기는 기뻐하고 막 다른 것보다도 빨리 데려가고 싶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 신부인 리브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민첩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이 낙타를 매개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값이 3이에요. 3. 3이죠? 알렙이 1이고 베이트가 2이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온전함을 드러내요. 온전함. 성경에서 3은 부활의 숫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완전수죠. 그래서 계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새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새 남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과 누구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저는 전부 다 그런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본 대로 또 유대인들이 다 하는 대로 제가 유대인 자료를 다 영어 자료를 찾고 해서 제가 히브리에 관한 책들을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시면 알게 돼요. 다 읽고 제가 이걸 추려내니까 알렙, 벳, 아부, 벤, 그 다음에 김멜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그 아들에서 성령님을 이 3, 그래서 A, B, C, 알렙, 벳, 김멜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거 외에 뭘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물리적인 수준에서 3을 표현하고 있는 이 하모니가 삼각형이 돼요. 그렇죠? 삼각형이에요. 김멜은 3이라는 숫자로 삼각형 완전성을 나타내요. 이걸 거꾸로 하면은 육각형이 돼서 이게 유대인의 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삼위의 완전함이 이루어진 것들이 유다이즘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과 통합과 다윗의 별로서 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균형, 통합, 조화가 유대인들의 아주 사고방식 안에 있어요. 그래야 완전하다, 온전해진다 라는 성숙해진다 라는 표현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알레프는 아버지, 이 베이트는 아들, 김멜은 이 둘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이중성과 하모니를 이루는 글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드신 일을 해요. 우리를. 성경에 사흘 만에 셋째 날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출애굽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 강림하신 숫자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보면은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부활의 숫자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고치시면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해지는 성숙의 숫자가 3이라는 숫자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김멜이 성숙하여지다, 장성하여지다. 이 성숙하고 장성하면 뭘 받냐면요, 유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유산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 김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 보내실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성령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시편이
알렙, 벳, 다 알렙에서 1절부터 알렙, 베이트, 그 다음에 김멜은 17절부터 24절까지가 다 김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멜, 게몰이라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은 게몰, 후대하소서 알 아브데카 주의 종에게 헤브 그래야 제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후대해 주셔서 이 말 자체는 전부 다 성령께서 나를 살펴주셔서 후대해 주셔서 이런 의미가 들어요.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처음은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김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김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들은 다 성숙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 단어를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말이라는 낙타, 젖을 떼다라는 김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게몰이라는 말도 똑같은 유사어예요. 가말이나 게몰이나. 근데 이게 보상, 보답,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김멜, 미성숙함에서 이동해서 성숙에 이르렀을 때 젖을 떼고 큰 보답을 받게 되는 의미가 되어진다. 그렇죠. 아까 후대해 주고 대갚아 주셨다, 잘 대해 주셨다라는 말은 다 보답해 주셨다. 성령께서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가말이라는 말이 이제 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문화에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가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상, 가말리알 문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보상, 보답 이런 뜻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깃보르라는 말이 있는데 깃보르 이게 강한 능력 있는 용사 여호수아를 이제 읽게 되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용사라는 말이 이 깃보르 가달 가돌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유대한 가바르 강하게 자란 그래서 용사라는 깃보르라는 용사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여호수아 10장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할 때 이 용사란 말이 갑보르 힘 있는 용사라는 성장해서 성숙한 십자가의 군병처럼 되어져 있는 사람 이걸 용사라고 하죠. 힘 있는 유대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방금 길갈에서 나올 때 길갈 똑같은 단어인데 밑에 모음을 생략하니까 똑같이 보여지지만 달라. 길갈로 읽어요. 바퀴라는 단어예요. 아까 움직이는 거 길갈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김멜이라는 단어가 아까 낙타를 떼고 이 라메드라는 단어는 지팡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막대기 지팡이. 그래서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수치스럽고 미성숙한 상태가 벗어나서 성숙의 길로 나아갔다. 그런 모습이다. 길갈이라는 거죠. 수치를 굴러.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성숙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가알, 고알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제도에서 나오는 뭐 말 들어보셨죠? 고엘 제도 룻기에 나오는 이 고알이란 말은 김메를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알, 엘, 고엘, 가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속하다, 속량하다, 대사다 이런. 근데 고알이 명사로서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구원하러. 고엘. 이제 그런 말은 또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친족이 땅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대신 갚아서 땅을 도로 찾아주는 제도, 이게 고엘 구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엘 안에서는 계대법도 포함되는데, 계대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아내를 맞아서 자식을 잊게 해주는 것이 계대 제도인데, 이게 다 이 고엘, 구속해주고 성량해주고 대신해주고 해주는 일들이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구속자 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아, 그래서 이 성량화의 중재라는 의미에서 김멜의 이미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중재하고 구속하고 중재하는 역할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헬, 가헬, 가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욥기를 보면은 내가 알기에 나의 가할, 고헬,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대속자, 구속자라는 말이 고헬, 가할 이런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서 금방 가혼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이 말을 꼭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혼이라는 말은 배라는 뜻이에요. 배, 복부, 중앙이라는 단어죠. 토라의 가장 중간에 오는 단어가 이, 이 자인이라는 뜻인데, 자인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 나오는 이 바부라는 단어, 바부, 그 바부라는 단어가 이제 모든 인체의 중심이에요. 이걸 배라고 하는데, 토라의 정중앙에 오는 글자가 이 바브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 세계를 표현할 때 인간을 세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운데, 배 한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인간의 가장 중심 안으로 오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걸 배 한가운데 인간의 중심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 땅이고 사람의 신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존재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 한가운데로 오신다라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토라의 정중앙에 있는 단어 설명할 때 제가 그때는 더 가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는 김멜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낙타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성숙 하는 의미, 가다, 보상, 받는다 이런 의미까지도 알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 젖을 떼고 좀 성숙했으면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기억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